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죄인된 인간은 짐승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 교회, 즉 구원받은 자들은 신부인데 그것은 곧 주님은 신랑이다는 뜻이다. 실존이란 뭐냐?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를 말한다. 사안이란 단어는 법률이나 규정 따위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우리가 어떤 안건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또 우리 보통의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만 추려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걸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즉 교회를 몸으로 삼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육체는 이 땅에 없어요. 근데 교회,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안 그러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가치가 있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 돈 잘 벌고 아들 딸 놓고 잘 먹고 잘 살다가 80년 90년 살다가 죽고,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이 땅의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녀를 믿고 있고 돈을 믿고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 딸 잘 되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실 때의 모습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시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들이 있고 주님한테도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부모, 형제, 친척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기를 바랐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몸 따로 머리 따로 놉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생각은, 관점은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관점에서 생활하는데,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이 교회가 전혀 예수님의 뜻하고는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돈 많이 벌려고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죠? 뭘 먹을까 염려하고 있죠? 혹시 암 걸리면 어쩔까 하고 걱정하고 있죠? 우리 아들, 딸 시험에 떨어지면 어떨까? 직장생활 끊어지면 어떨까? 걱정하고 있죠? 그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니까. 그걸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 잘못이라니까. 이거요, 심각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절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의 그 삶을 내가 나의 몸을 통해서 재현시키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 자신도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지난 날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걸 한마디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 즉 주님의 서신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주님의 편지다, 주님의 서신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삶을 몸으로 재현시켜야 된다는 거죠. 편지와 같은 역할을 내 몸이, 육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회심해야 되는. 그래서 하다 보니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 그게 무슨 뜻이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얘기 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냐면,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땅조차도 저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걸 저버리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래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출세했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 좋은 거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시집 잘 가고 뭐 돈 많은 남자 만나고 편안하게 살까?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다 말.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당연한 거다 생각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니까요. 아니 부모, 형제, 아들, 딸, 땅, 내 재산을 멀리 저버리라 그랬는데, 저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하지 말고 뭐 원수처럼 지나고 무슨 뭐 만나지도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멀리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100배로 받는다고 해요. 100배. 100배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 봤던 아들, 딸, 어제 봤던 부모, 형제, 어제 봤던 내 직장, 그것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냐? 그것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다시 왔어.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너무 기뻐. 내가 그냥 비록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이 직장이 너무 고마운 거야. 어? 우리 아들, 딸들이 비록 공부도 못하고 뭐 잘난 것도 없지만 너무 고마운 거야. 내 부모, 형제가 옛날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지금 새롭게 보니까 그것도 너무 반가운 거야. 100배 새로워진다는 거죠. 항상. 왜? 이유는 딱 하나. 뭐 잘 먹고 잘 사고 뭐 출세하고 유명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버렸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렸는데, 저버렸는데, 멀리 했는데 다시 만나니까, 다시 찾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고맙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었어. 그런데 내일 살아났어. 살아나서 다시 가족을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귀한 거야. 왜? 옛날에는 내가 공부 못한다, 돈 못 번다, 무슨 직장이 없다, 무슨 뭐 건강이 어쨌다, 뭐 외모가 어땠다, 그런 걸로 불만 불평 내지, 또 뭐 고맙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그 시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100배로 받는다는 말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100이란 것은 많은 걸 말한 거잖아요. 많은 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제는 그냥 미웠던 사람도 용서가 되고 귀하게 보이고, 이제는 그냥 내가 그냥 가정에 부모를 잘못 만났고 그냥 고생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것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바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다 귀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0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100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부자가 되려나 보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나의 뜻이 완전히 죽어야, 즉 내가 수백 번 얘기했죠. 나의 주체성이 죽어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의 삶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체성이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주체성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뚜렷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간단한 겁니다.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주인 돼야 된다. 네가 왕 노릇하지 말고 내가 왕이 해야 한다. 네가 너의 주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체성이 중요하다.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인 거잖아요. 주인이 뭐예요? 말 그대로 주인이야. 그냥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니까.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내가 보면 99.9%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 저 자신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봐도 99.9%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 내 돈, 내 땅, 내 직업, 내 회사, 내 친구,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주체잖아. 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회사,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부모,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쩌고. 이게 전부 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만불평이 되는 거예요. 근심걱정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자기는 아니라 하지만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깨져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있거든. 이게 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병폐입니다. 병폐. 아무리 걱정을 안 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죽은 사람은 걱정을 안 한다니까. 죽은 사람이 왜 걱정? 죽은 사람은 시체 앞에 가서 당신 걱정합니까? 물어보세요. 걱정하는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인 노릇 하고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이것이 죄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리스도가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암 걸릴까봐 걱정합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남북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그리스도가 물가 때문에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명하려고 하면 변명하면 안 돼. 솔직히 시인해야 돼. 이거 잘못됐구나. 그럼 어떤 분이 저보고 뭐라냐면 전화로 형제님 바르게 해야 된대. 뭐라고 했더니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은 살아서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온갖 기적을 다 했는데 왜 형제님은 그걸 못하냐고요. 그래 내가 그건 제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다 안 한다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그랬죠. 응? 그래서 내가 암 환자로서 기도했는데 암 환자가 안 낫네? 그러면 안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소관인데 왜 하나님이 내 손길을 통해서 역사를 안 할까? 첫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든지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응? 저는 그걸 시인합니다. 그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 내가 떠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더 할 것이라고 우리한테 말했는데 우리는 주님처럼 못하잖아. 5,000명 500여를 5,000명을 500여로 먹이지도 못하잖아 지금.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그 훌륭한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기적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런 감정 많이 들어봤습니다. 책에서도 보고.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밥 먹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 자체, 죽지 않고 살아가는 자체, 또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하잖아요. 사실 이것이 어떤 면으로는 큰 기적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딱 굶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굶게 해주고 벌써 병이 들어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저보다 10배로 건강한 사람은 죽는데 나는 또 안 죽고 있어.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적이 아닌가가 아니라 실제로 기적이죠. 그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다.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나를 보고서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누구 보고 말합니까? 모세 보고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왜? 만약에 사람이 나를 보면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분의 완전성, 거룩함, 그분의 그 거룩함을 내가 내 육체 눈으로 본다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이 할 수가 없는, 감당이 안 돼. 아주 이거 비유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밝은 빛, 용접하는 그 불빛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맨눈으로 보면 어때요? 눈이 멀거나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이 죄성에 물든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눈여겨보라. 내 옆에 장소가 있다. 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장소가. 그래서 너는 바위 위에 설 것이다. 너는 바위 위에 설 것이다. 바위 위에 설 것이다. 그래서 실현될 것인데 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에 영광이 지나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영광이라서 세키나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남을 말한 거거든요. 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너를 그 바위에 쪼개진 틈 속에 두겠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나의 손으로 너를 덮겠다. 왜 덮습니까? 못 보라고. 보지 못하게 덮는 거예요. 보면 안 되거든. 응? 그게 내가 너를 바위에 쪼개진 틈 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면 안 되니까 그 바위에 쪼개진 틈 속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말하면 그 바위에 쪼개진 틈 속에다 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주님을 못 보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나의 손으로 너를 덮겠다. 우리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을 못 보게. 보면 안 되거든. 보면 죽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나가는 주님을 못 본다는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봐요. 바위에 쪼개진 틈 속에 우리가 두어져 있기 때문에. 왜? 어떤 환경에 딱 내가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지나가는 동안에 나의 손으로 너를 덮겠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인식을 못할까요? 아직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 내지 수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다 계시고 우리 내면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회사에 계시고 내 직장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어리고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나한테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인지를 못하는, 퍼시브, 인지를 못하는 게 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지나가지 않냐? 지나간단 말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안 돕냐? 돕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 인지가 안 되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굶을 때도 주님은 보고 계셨고,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보고 계셨고, 옆에 계셨고,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왜 안 도와주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주님이 손으로 덮었으니까. 바위에 쪼개진 틈 속에 나를 두었으니까. 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손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너는 나의 뒷부분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딱 덮었는데, 그 손을 나한테 이제 나의 손을 이제 나로부터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나의 뒷부분들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암 걸렸을 때, 가난했을 때, 망했을 때, 내가 버림받았을 때, 고아가 됐을 때, 내가 큰 고난 속에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살 때, 주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주님의 손을 제거하니까, 나를 덮고 있던 주님의 손을 치우니까, 나의 뒷부분을 볼 것이다. 주님의 뒷부분을 우리가 그냥 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이 지났고 그 어린 시절, 고통스러운 시절, 그 괴로운 시절, 시집생활 할 때 자식 키울 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을 나중에 주님께서 손을 제거해 보니까 주님의 뒷부분을 볼 것이다. 뒷부분을 볼 것이다. 이 말은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주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걸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야. 나중에서.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께서 돌아서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왜? 주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거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보면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 살지 못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주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뒷부분만 보는 거예요. 뒷부분만.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때 주님께서 그때도 나를 지키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그때 내 인생이 제일 비참하고, 제일 슬프고, 제일, 너무 괴로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이미 도와주셨고, 지키셨고, 사랑해 주셨고, 때가 되니까 주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해주셨고, 구원시켜 줬구나. 그걸 나중에서 아는 거예요, 나중에서. 그때 사업이 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도 함께 하셨고, 자식이 돌아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도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구나. 나중에 주님의 뒷부분을 보는 거예요, 뒷부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개혁성경 기금적은 내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뒷부분 보되 너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번역을 너무 간단히 해버렸는데 너는 내 뒷부분을 볼 것이라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수동이에요, 수동.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왜? 주님께서 몸을 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등만 보이는 거야. 뒷만 보이지 얼굴은 안 보는 게, 보지 못하라 내가 안 본다, 안 보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수동이잖아요. be seen, 보이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 정확해. 이거 전부 다 보지 못하리라,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얼굴을 저쪽 방향으로 틀고 있으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감정 따라서, 내 어떤 좁은 소견에 따라서, 내 시야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지킨다, 나는 안 지킨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주님이 지켜주니까 자기는 절대 교통사고 안 난대. 그러면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은 주님이 안 지켜줬나? 이 지킨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고 다치거나 죽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네. 안 지켜줬으니까 안 사랑하니까 안 지켜줬을 거 안 지켜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지킨다, 안 지킨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는 그런 환경적인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망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네. 그 망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망해야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라니까. 그 병을 통해서, 그 망하는 걸 통해서,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전부 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안 들어야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망하지 않아야 되고, 교통사고를 없어야 되고, 감기도 안 걸려야 되고, 암도 안 걸려야 되고, 누구만 맞더라 얼굴에 주름살도 없어야 되고, 얼굴에 주근깨도 없어야 되고,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주님은 누구만 맞더라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요. 돈 나오라 뚝딱 그러면 돈이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 그러면 은이 나오고. 주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누구만 맞더라 쌍칼을 차는 거야. 쌍칼. 쌍칼이란 뭐냐면 칼이 두 개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인 건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도 취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겠다는 거야. 주여 나를 많은 돈을 주시옵소서.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내고 성경구도 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교회당도 짓고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쌍칼을 차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주면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폼 잡고, 세상에서도 폼 잡고, 교회에서도 폼 잡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욕심이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줬을 때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라는 당신의 사인이 있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축복받아서 안 믿는 가족, 친척, 이웃, 사람들한테 여봐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부자 됐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지 해가지고 짱하고 보여주고, 또 그걸 교회 가서도 그냥 목에 힘주고 뭔가 그렇게 해보고 싶잖아요. 그것이 바로 쌍칼을 차겠다는 쌍칼. 이 명분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실제로는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과거에 저도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게 바로 종교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종교인의 마인드, 신앙의 마인드가 아니라 종교인의 마인드예요. 성경의 사도들이라든지 앞서간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폼 잡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자꾸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가 부자고
요셉이 뭐 총리가 되고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 되고 야곱이 부자 되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무슨 욥이 두 배로 복을 받고 이걸 자꾸만 우리의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표로서 그것을 옛날에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안 그러면 안 되거든. 보여주는 것이지 그걸 우리 보고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욥기서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이 2배로 복 받았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 이겨내면 나중에 부자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욥이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회개했잖아요. 깊이 회심했잖아요. 그 증표로서 욥이 정말로 회심했다고 하는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환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목적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맨날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가 켄터키 치킨 갖고 부자 되고 세계 뭡니까 지점을 수백 개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목사도 설교하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말도 못해요. 이건 정말로 이거는 비극입니다. 비극. 오늘 한국교회 강단상 보면 결국 뭐냐면 이 땅에다가 소망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메시지 주류입니다. 주류 메시지. 그럼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좋았고 아멘 아멘 하고 당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놓으시오 그러면 뒤돌아 사는 거죠. 부자 청년 보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 그 수준에 맞춰서 뭐라 그래요? 네 거 다 팔아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섰잖아요. 왜? 부자 청년의 생각은 뭐냐?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알고 정확한 그 심리 상태를 알고 지적을 하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냐? 만약에 주님께서 너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더 가난해질 것이고 더 고통받을 것이고 더 핍박받을 것이고 더 괴로움받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그렇죠. 아까 이거 내가 말했죠.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했죠. 나의 영광이 뭐냐면 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서 하나님의 현현을 말한다 그랬죠. 나타남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그렇죠. 근데 정말 뭐라고 번역했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 성경에 어디 갔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분이라는 그 영광, 그러니까 그분의 나타난 그 말이에요. 맞지?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러면 주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믿음 그러면 주님이 믿음이고 믿음이 주님이라니까. 아버지의 영광에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영광에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영광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곧 영광이라니까. 영광.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그러자고 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다음에 밑에 줄에는 뭐냐면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있죠.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지나가는 거나 내가 지나가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달리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현현, 그 현현을 봤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뒷부분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랬죠. 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님이다. 그런 것을 고백하여야 한다는 거. 고백하여야 한다. 고백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이거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전부 다 이 번역 개성경을 비롯해 전부 엉터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뭐야?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이해하는데 영광에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영광, 찬양, 믿음, 말씀, 지혜, 또 뭐 지식, 또 뭡니까?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를 의연화시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혜가 부른다고 하면 지혜가 부른단 말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너를 어떻게 하고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단어, 영광, 믿음, 사랑, 뭐 소망, 뭐 이런 단어를 의연화시켜가지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은유법을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구나 하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주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우리가 그분의 뒷부분들을 볼 것이다 그랬죠. 뒷부분. 그러나 얼굴은 못 본다 그랬죠.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정말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바위 틈 속에 나를 두신 분. 아주 좁은 환경 속에서 나를 두신 그분. 나를 얼굴을 덮어가지고 주님을 못 뵈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했던 그 예수님이 모세야 너가 너의 발에서 신발들을 벗으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 고백.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말의 그 연결이라든지 그것이 기가 막혀요. 이거는 저도 옛날에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게 이걸 보고 나는 이걸 볼 때는 출애굽기를 옛날에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 번역할 때. 그래서 저는 영광에게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먹었죠. 근데 이게 출애굽기하고 딱 연결해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영광이 지나간다 했잖아요.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에 영광이 지나간다 그랬죠. 그 지나가는 그 영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인데 그게 뭐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딱 생각할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구나. 그걸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영광을 돌린단 말이 성경에 어디 갔어? 킹제임스 이거 어디 갔어? 영광을 돌린단 말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린단 말이 성경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영광이 뭐냐?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건데 그 하나님이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다. 주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서 강의 여러 번 했잖아. 똑같은 분인데 그걸 달리 표현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캐치를 못하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리송하고 누구만 맞따라
어떤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예수님 했다가 주님 했다가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어떤 그 지식이 정립이 안 되면 아주 그냥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다 같은 분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개혁성경에는 비롯해서 뭐 킹잼 성경에 번역했다는 이런 성경들 전부 다 은필로 번역됐습니다. 봐봐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저것을 들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질병은 죽음에까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서 영광스러워지게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질병은 죽음에까지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죽으려고 이게 죽음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영광을 위하여가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자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서 영광스러워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질병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질병 때문에 질병에 의해서 영광스러워진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병을 이 사람한테 나타나게 하고 지금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성경을 지금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서 그것으로 그 질병에 의해서 영광스러워지게 했다. 영광스러워진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 또 주님, 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게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출애굽기 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영광이 지나간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잘못 믿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한 거예요. 이 강의를 알려면 바른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제가 20몇 번 강의한 거 있습니다. 27번인가 몇 번 강의했고 그 다음에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도 제가 30몇 번 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강의한 거 있는데 그걸 들으시면 다 압니다. 그냥 그런 기초가 없으면 이 출애굽기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 지나간다는 말이 뭐야? 응?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도 안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거예요. 주님의 얼굴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할 때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쪼개진 바위 틈속에 두었고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나가는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뒷부분을 보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지켜주셨구나. 그때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 줄 알았고 내 인생이 제일 비참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 그걸 알 수 있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 영광에게 이 말이 뭔 말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 있는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고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고.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습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고 뭐 종로에다가 빌딩 사놓고 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무슨 박사기 10개 받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당장 컴퓨터 끄십시오. 제 강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시인하냐 시인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고. 응?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살고 아들 딸 낳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남북 통일시키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예수 그리스도인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도 설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삼각관계.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습니다. 돈, 직장, 가족, 이웃, 사업. 이게 삼각관계예요. 이 삼각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천당이 있는가 봐.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늘 평안하게 평화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시편을 보는데, 시가서를 보는데 너무 놀라워요. 오늘 제가 시가서 119장 있잖아요. 그 굉장히 176절까지인가 있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앞에 몇 장하고 하여튼 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로 시편 119장, 요거 시가서 119장만 봐도요. 그 전체가 뭐냐면 말씀, 지혜,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결론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라고. 시가서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시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얘기라니까. 응?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하여 이런 게 아니에요. 고백하여야 한다. 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영광을 산다는 것이,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을 나타내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아버지구나. 그분이 창조자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구나.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 인생 사는 거 꽝이에요. 아들 딸 잘 되고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무슨 박사하게 되고 무슨
부자 되고 뭐 그건 다 개털입니다. 개털.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은 옛사람에 속했지 새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온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만, 영접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그 성경 보면 나와요. 응? 니고데모가요, 전혀 주님의 관심을 없으면 밤에 찾아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니고데모 수준밖에 안 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면 이건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다시 태어난 것이 뭐야? 자기는 다시 태어났대. 근데 하는 짓거리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인생관을 갖고, 똑같은 가족관, 똑같은 물질관, 똑같은 명예관, 그걸 가지고 살면서 자기는 거듭났대. 자기는 다시 태어났대. 주님의 자녀래. 사기치지 마세요. 그걸 보고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수십 번 얘기했지. 교리에 교리. 교리라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지 말라니까. 구원의 교리를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서 영광스러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워집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웅태리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잘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 하려면 끝이 없죠. 나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